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되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할 이유는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되는 것을 구출해 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월을 구출해야 할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할 수밖에 없고, 이 세월을 구출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세월은 순식간에 낭비되어 버리는 이런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구출해내려면, 영원으로 건져 올리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주님의 뜻을 아는 부분에서 어떤 것보다 핵심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동사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명령형과 현재형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분사형으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정정을 합니다. 현재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명령형이고 현재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명령형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도 급 나누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고의로 급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급 나누기를 하려는 그런 유혹이 오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소위 특권층과 서민층으로 급을 나누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들에서 찾곤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12사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신 것을 봐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12제자들 다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물론 가룟유다는 빠졌으니까 11명이죠. 11제자 다 데려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더 가까이 데려가신 것을 봐라. 그러니 영적인 이 특권층이 있고 서민층이 따로 있는 거지. 용어는 이렇게 안 써도 우리 마음의 내심,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자신들만을 주님이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겟세마네에서도 더 가까이 두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우리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를 얻게 될 것 아닌가, 이런 착각에도 빠졌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 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나라를 여시면, 주님 당신의 나라를 여시면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청탁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를 몰아내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영광의 시대를 여실 텐데,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건데 내 아들 둘을
소위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게 특권의식이 파고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청탁이에요. 하지만 성도 간에 영적인 금나누기를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청탁을 받으시고 야고보 요한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의 청탁을 받으시고는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영문도 모른 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려니와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들 기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신 거죠. 사도 바울을 보시면 영적인 금 나누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더 확실해져요. 여러분, 만약에 영적인 금 나누기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선택도 못 받아야죠. 누구보다도 열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그로서 주님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사도로 삼으셨는가? 그것도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뛰어난 사도로 삼으셨는가? 영적인 금 나누기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을 들어봐도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어떤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고도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나,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영적인 금 나누기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우월주의가, 영적인 특권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고 더 영적으로 우월하거나 더 뛰어나거나 더 열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증거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동등하게 구원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누구에게는 구원 얻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다른 길을 내어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여기에 무슨 영적인 차별이 있고 영적인 금 나누기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이 부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있을 뿐 급의 차이는 결코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성장과 성숙의 차이밖에 없어요. 영적인 금 나누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게 되면, 영적인 금 나누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문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고,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돼서, 영적인 수준이 낮아서, 급이 낮아서 못 받는다. 그러면 아예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영적인 패배감과 열등감을 가지고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대적 마귀예요. 마귀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이 방탕한 것이, 이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걸 누구보다 기뻐할 그런 존재이잖아요. 아주 악한 존재이잖아요.
따라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다가 자꾸만 어떤 영적인 자격을 운운하고 이 영적인 계급, 영적인 계층을 생각하게 하면서 성령 충만을 지레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기도 정말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 특별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어떤 특권 같은 것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도록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받아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충만 못 받을 거야. 그 의심부터 제거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 의심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만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축복, 이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명령,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 같은 이런 은사나 능력과 동일시하고 일생에 한 번 내지는 몇 번 못 받는 그런 경험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활 속 충만. 바꿔 말해서 지속적인 충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현재형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반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다시는 경험할 수 없거나 좀 특별하면 몇 번 받고 더는 경험할 수 없거나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라든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 충만하여 그러면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그 병이 떠나가고, 게다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어떤 대적이 이 말로 공격을 해와도 그걸 다 반박해낼 수 있는 구병과 지혜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경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령 충만과는 좀 달라요. 일상적인 충만과는 달라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소위 비상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불러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상한 기름 부으심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거나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 임의대로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경우에 성령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부어주실 수 있는 것.
이건 여러분께서 아무리 받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이 비상한 기름 부으심을 꼭 받아야겠어요. 그런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한다고 주장한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께서 임의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람에게 주시고 필요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간혹 이런 비상한 기름 부으심, 이런 능력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제는 끝이 났다, 이런 능력, 이런 은사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제한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상한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임의대로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안 구하고 어차피 성령님이 알아서 주실 거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장하지는 마십시오. 꼭 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나 이거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저는 성령님께 받아낼 거예요,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주셔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런 능력들을 주님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능력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거지.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런 비상한 기름 부으심과는 달리 생활 속의 충만이고 지속적인 충만이에요. 이 지속적인 충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날마다 받으려고 사모하고 새롭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때 나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는 뽑았고 말씀도 많이 읽어서 성령 충만한 때가 있었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 손에 잡힌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은 지금이라는 순간뿐이고 오늘이라는 순간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새롭게 받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한때는 나도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차차라고 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복된 모습으로, 주님의 이 복된 명령을 따르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동사는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으로서 성령 충만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 소위 소수의 특권층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축복이다. 날마다 받아야 할 축복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과 거의 동일시하는 경우, 혹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이 만면에 이 웃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은사나 능력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은사와 능력이 동반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의 핵심을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동사를 우리가 한 가지만 원문의 이 용어를 가지고서 살펴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성령 충만은 내가 받는 것이지 이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하고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내 상식을 깨뜨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이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는 왜 나오고 예수님과의 관계 이야기는 왜 나오는가? 혹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원조 보혜사는 누구시란 말인가? 이 보혜사라는 말도 어렵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뜻이에요. 원조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자리에 누가 오셨는가?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 더 복된 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는 계셔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죽어있던 의지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 그러면 자꾸 능력과 역사와만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저 광활한 우주를 별들을 그대로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그와 같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죽어있던 우리의 의지를 살려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 이게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으로서 또 다른 보혜사, 원조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철저하게 나를 숙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 상식을 뛰어넘어 버릴지라도 때로는 길이 없는 곳에서 절벽 앞에서 발을 내디디라 하실지라도 예라고 순종하는 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후광이 생긴다든가 우리 얼굴에 못 보던 광채가 생기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감정적으로도 슬픔은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웃음만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여러분 웃고 계실 거예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괴로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이 표정이 일그러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뭐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지 이러면서 비판하면 안 돼요.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늘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상태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날 때에 슬퍼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 주님을 향해 시선을 잃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이 슬픔 중에서도 이 아픔 중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예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 어이없게 많이 속아왔어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해야 될 텐데. 나를 욕하고 막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 자체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마음 상하는 그 자체로. 마음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예라고 하면서 갑니다.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목사라고 특별히 잘 받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잘 받고 뭐 예수 믿어서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다고 못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부터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세요.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누구는 성령 충만하고 누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걸로 금 나누기 절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이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금 나누기 하듯이 나한테는 안 주실 거야. 의심하고 구하지 않는 것. 이걸 좀 더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려 하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받고 내가 불편한 말씀은 이건 주님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이건 따라가다간 손해가 와요. 튕겨버리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 완고함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어떠한 말씀이든지 나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가져오는 결과,
열매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 맺는 열매들을 세 가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먼저 이 찬송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다른 세 가지 용어라기보다는 찬송을 가리키는 한 가지 용어를 세 가지 표현을 써서 이렇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방향에서 찬송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하고 이 찬송을 통해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화답하는 이 수평적인 방향에서의 찬송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찬송의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을, 수평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수많은 시들을 읽어보시면 이런 명령들이라든지 이런 도전들이라든지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게 종종 나타나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런 명령들, 이런 의지의 표현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지어다. 이게 우리가 이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평적인 방향에서 찬송이 화답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수직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수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수직적으로 드리는 찬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이 큰 구원을 십자가로 부활 승천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견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열매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성령님께 대해서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궁금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늘의 찬송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늘의 찬송은 방향이 한 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오직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송 드리는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에선 수평적인 찬양이 보이질 않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드리는 찬양은 죄가 없는 곳에서, 완성이 이루어진 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거역함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처럼 수평적인 이 찬송의 화답이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따라와요.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드리니까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고 만물이 화답하면서 도전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따라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죄와의 싸움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방향, 이 수직적인 방향의 찬송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이다. 두 번째로, 그 전에 마음으로 빠뜨렸죠. 19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찬송을 드릴 때 마음으로, 이 중심을 담아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중심을 담아서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중심을 담기 위해 좀 힘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그냥 이 마음이 그냥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밍숭맹숭한 게 도대체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뭐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고 손들고 그런 건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날도 여러분 평상시에 박수치고 손들고 기쁨으로 찬양했어도 어떤 날은 이게 안 일어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 과연 마음으로 제대로 찬송을 드리는 것인가? 또 스스로 자격지심이 일어납니다. 난 못했어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미처 다 못 따라갈 때, 우리 감정이 다 못 따라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사용해서라도 주님께 표현하겠습니다. 때로는 손들고 싶은 마음 없어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서 높여드리기 마땅하니까, 그런 분이니까 손을 드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못 받쳐주잖아요. 손을 드실 필요가 있어요. 박수 안 치고 싶을 때 오히려 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찬송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서로를 깨워서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이런 모습으로 공동체의 찬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열매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말씀을 보시면 짧은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항상 범사에라는 수식어입니다. 감사하되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할 일뿐 아니라 내가 괴롭고 도무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감사가 믿음의 중요한 표현인가? 괴로운 일과 우리 인생의 슬픈 일 만날 때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의 괴로움, 나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 나의 이 고통을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감사는 그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울면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신음하면서도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열매는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이 피차 복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 살펴볼 부분이니까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 영향을 받아요.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한 몸인 부부간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않고 공경하는.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가정에 있는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학대하지 않고 형제처럼 대하고 주인을 주님 모시듯이 그렇게 대하는 이런 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런 열매가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다면 이 원수 맺은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관계 부분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쳐야 돼요. 이게 가정을 넘어서 사회까지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가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힘을 써야 되는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앞장서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죠. 이제 이 백신 문제에서도 여러분 카톡이나 이 근거 없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는 가짜 뉴스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모론이 얼마나 많은지. 이 백신 맞으면 우리 DNA를 조작해 가지고 이 명령 체계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진짜 그런 거면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그 요한계시록 13장 해석과 곁들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이 백신 맞아 가지고 또 문제 일으킨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거 봐라. 사망자가 7명 나왔다 이러니까 거 봐라. 맞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이 근거도 없는 그런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여러분,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백신 접종하고 사망자의 관계가 의사들, 전문가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작용 얼마든지 독감 백신을 맞아도 지난 겨울에 1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사망자들이 나왔잖아요. 독감 백신도 그게 뭐 DNA 조작이 돼가지고 그런 걸까요?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역을 위해 가지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 물론 저 부작용 때문에 사망자가 혹시라도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집단 면역을 이루는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다면 용기 내어서 맞아야죠. 나라가 맞지 말라고 막으면 몰라도 그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게 할 때는 일어나서 거부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가 뭐 예배를 아예 드리지 말라 했나요? 방역 때문에 좀 교회가 도와달라 좋게 나올 때는 말 안 들었잖아요. 집단 감염이 이 교회 소모임을 통해 일어났잖아요.
그거 인정을 해야죠. 물론 예배를 통해서는 질본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해줘서 고마운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마십시오 할 때는 우리가 바이러스 안 퍼뜨리기 위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함께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갖출 줄 아는 게 열매를 제대로 맺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뭐 이게 눈빛 변하고 뭐 은사 나타나고 이건 진짜 성령 충만에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는, 그래서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이라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고 능력만 구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능력치로 너무 이제는 웃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능력치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요.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숫자가 많으면 그 목회자는 스타 목회자가 되고 목회 잘한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게 성공한 교회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큰 교회 목회자들을 폄하하거나 큰 교회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봐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오히려 산골짜기에서 음성 나환자촌에서 며칠 전에 장로님 돌아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성도 2분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지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의 도리예요. 뉴질랜드에 계시는 정은혜 선교사님 모친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때.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위대해 보여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능력과 은사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올 수 있고 은사가 올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예라고 하는 것, 어떤 일 앞에서도 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이라는 열매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어서 세상을 주님께로 이끌고 살리려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어떤 말씀을 주셔도 예라고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이 가져오는 결과이자 열매는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18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